현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제목은 성도에게 복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작은 글씨 다윗의 믹담이라고 나오는데 이 히브리 원어로 미크담이라고 미크담 그 뜻은 황금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황금. 그래서 오늘 특별히 다른 말씀도 다 황금과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황금과 같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성도에게 복 주신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째, 성도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근원이라는 건 뿌리,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 다음에 1절로 3절 두 번째는 성도의 산업이 되신 하나님. 산업은 요즘 기업이라고도 하는데 기업에서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수입이 되게 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산업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성도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7절에서 9절인데요. 참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와 동행하는가? 어떤 사람은 석가모니와 동행하고 어떤 사람은 공자와 동행하고 그러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복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도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부활의 소망을 준 이건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기쁨이요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이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죽게 피합니다. 네. 자, 성도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은 첫째, 우리의 보호자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보호해줘야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부모를 잘 보호해주시고 보호하고 지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피난가 어렵고 힘들 때 부모를 피난처로 삼고 피하는 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잘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면 그 자녀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있다는 것. 실제로 이 세상에서 지금 부모지만은 자녀들을 바로 보호하지 못하고 이혼하는 가정, 맨날 부부싸움 하는 가정, 그런 데서 어떤 아동이 나온다고요? 결식 아동이 나온다고요? 결식 아동. 학교에도 잘 나가지도 아니하고 동네에 나가서 싸움이나 하고 외국에 속이 불만이 많거든. 부모에 대한 불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나가서 사고를 친다. 우리 부모가 참 사명이 막중해요. 우리 자신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그가는 이 신앙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아마 제가 수없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조언을 받으셨을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어떤 자녀는 또 부모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곁길로 나가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아니하고 어떤 물질이나 직장이나
어떤 세상 것을 피난처로 삼고 산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이 보호받기를 원하는 성도를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늘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자 하여 하나님께 피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보호해 주신 것. 시편 50장 15절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 피해야, 하나님께 보호를 구해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근심과 걱정이 끝일 날이 없어요. 왜? 죄악된 세상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보호받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삼키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예. 그 9절도 한번 읽어요. 9절.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너희가 아는대로 너희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독이나 고난을 겪고 있다. 네. 우리만 고난 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모든 형제들이 다 고난을 당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동일한 고난을 세상에서 겪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고난 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 정신 차리지 못하면, 깨어 있지 못하면 마귀 이기지 못해.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건데,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 빠지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여기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언제나 내 주위에서 마귀가 뱅뱅 돌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마귀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마귀가 가지고 역사하는 게 많아요. 요즘 그 음란 마귀가 많이 들어오죠. 음란 마귀. 음란한 마귀가 쏙 들어와서 음란한 죄를 짓하는, 또 시기 질투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 주위에서 한시 맴돌고 있어가지고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싹 들어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삼켜버려요. 우리를 삼켜요.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믿음을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자, 지금 뭐 교계나 정계나 이 세상 사업하는 데나 뭐 또 교수들 할 것 없이 얼마나 이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타락의 길을 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우리는 일시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대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에 서서 대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뭐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음란에 대해서는 믿음의 선진들 삼손도 넘어가고 다윗도 넘어가고, 뭐 나는 걱정 없다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예, 우리의 주인이시며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내 몸, 내 물질, 내 가족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니까 반대로 우리는 뭐가 되죠?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 주권도 없습니다. 자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위치에서 충성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모세도 종의 위치에서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종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 하에서 한 겁니다. 또 하나님은 복 자체예요. 자체. 근원이라는 건 복 자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복 받기를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복을 좋아해요. 숟가락에도 복복자, 밥그릇에도 복복자, 옷장에도 복복자, 복주머니에도 복복자, 복조리, 뭐 얼마나 복 받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복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 받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뭔가? 첫째,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뭐 좀 잘됐다? 그건 경각간에 멸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타락의 길을 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바로 쓰지 못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타락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야. 왜 그런가? 우리 인간에게는 부패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참된 복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복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복을 떠나는 줄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면 복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도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지금 근원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우리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무슨 덩어리가 됐어요? 복덩어리가 됐습니다. 복덩어리.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주님밖에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복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세 번째 읽어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한다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구나. 예, 세 번째는 땅에 있는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듭니다. 자,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비천한 자, 비천한 자. 존귀의 반대는 비천한 자예요.
우리가 지렁이를 보면 어이구 징그럽다, 비천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 지렁이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지렁이와 같이 비천한 자리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티끌과 같은 나라로 했습니다. 자기를 티끌과 같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은 티끌과 같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자기는 티끌과 같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바울은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깨달았습니다. 핍박자였고 폭행자였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고 살 때에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폭행하고 죄인의 괴수가 되어 있다. 귀한 걸 깨달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믿은 우리 성도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실력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있을까? 자, 우리는 기도로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찬송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림으로 기쁘게 해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뭔가 찾아서 일하는 게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자신이 복을 받는 겁니다. 1인 1역도 못하고 1인 2역, 3역, 4역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금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적을 바로 알고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금년 표어가 뭐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고 우리 자신이 복을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언행심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제는 성도의 산업이 되신 하나님, 4절에서 6절인데요. 4절 읽어보세요. 다른 신을 따르는 자에게 괴로움이 다할 것이니 신을 보아 드리는 그들의 제사를 나는 드리지 않으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을 섬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산업이 되시는데 세상의 산업, 기업은 두도가 자꾸 나요. 두도. 아무리 대기업도 어느 순간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신데 또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여기 저 성도의 산업이 되신 하나님, 다른 신을 따르는 자에게 괴로움을 더할 것이니 피를 부어드리는 그들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는 보이는 우상은 안 섬겨도 보이지 않는 영적 우상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할 만한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우상은 헛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허소아비 우자 형상상이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복 달라고 빈단 말이에요. 한번 시편 115장 3절에서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장 3절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행하십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몸과 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 입을 가졌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을 가졌어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졌어도 듣지 못하며 코를 가졌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을 가졌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을 가졌어도 걷지 못하고 그 목구멍을 소리내지도 못한다. 우상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모든 자가 그와 같다. 네, 3절은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십니다. 유일신을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4절부터는 우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상들은 은과 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 그렇죠? 우상 사람의 손으로 안 만든 게 없잖아요. 물론 자연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 같은 거, 돌 같은 거. 그 사람으로 안 만들었어도 그 사람이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입을 가졌어도 말하지 못하고 특별히 이 불상 같은 거 있잖아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을 가졌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를 가졌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그래서 화재가 나면 사람들은 다 뛰쳐나오지만 그건 못 뛰쳐나와요. 발이 있어도 뛰어나오지 못해요. 꼼짝없이 다 불탑니다. 신이 불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김제에 가면 3층짜리 건물인데 그 안에 불상이 큰 게 하나가 바깥에서 보면 3층인데 그 안에 불상이 큰 불상 하나가 들어 앉아 있어요. 근데 그게 불이 났단 말이에요. 불이 났는데 그게 나올 수가 있어야죠. 그걸 또 신이라고 만들어서 섬긴다. 참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 대단히 귀한 거 깨달은 거예요. 어디 가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요. 이 말씀 들어가지고. 그래서 손을 가졌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을 가졌어도 걷지 못하고 그러니까 화재가 나도 뛰쳐나오지도 못하잖아요.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도 못해요. 부야 못해요. 신이라고 하면 그게 부야 있어야 되는데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하는. 그래서 8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모든 자가 그와 같다.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다는. 우리가 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우상이 이런 거라는 걸 깨달은 것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괴로움을 당해요. 막판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지옥 형벌에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세요. 5절 본문 5절 여호와께서 나의 유업과 내 자네 몫이니 주님은 내 분깃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예, 거기 4절에 다윗은 절대 우상과 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 신자라는 사람들이 우상과 짝해가지고 나가는 거 많잖아요. 천주교는 이미 타락해가지고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기독교인 우리 개신교인들 가운데도 우상과 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WC 에큐메니컬 운동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짝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도 그랬죠. 나는 그들의 제사를 나는 드리지 않으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부른다는 건 섬기면서 부르는 걸 가르쳐요. 마음만 괜찮으면 된다. 마음이 그러면 몸도 따라가야지. 마음은 안 한다 하지만 몸이 가선다. 그런 건 맞지 않는 것. 그 다음에 5절은 우리의 소득과 분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와께서는 나의 유업과 내 잔의 몫이시니 주님은 내 분깃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여기 잔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뜻합니다. 마음의 그릇. 마음의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살아야지 마음의 그릇에다가 세상 것 담아놓고 살려는 안 된다는 것. 오늘 우리 중고등부 시간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 난 늘 스마트폰만 보는 거야. 이 습관이 돼가지고 예배당 와도 딱 보면 스마트폰부터 보는 거야. 이게 계속 그것만 봐. 그거 보지 말라는 거야.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라본 것처럼 그 참 종을 통해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힘들지만 그 바라본 거 그렇게 바라봐야 돼. 우리 학생들이 뭘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과 같이 되고만. 자,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 우리 주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돼. 자, 오늘 여기 우리의 소득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역사, 내 잔의 몫이니 주님은 내 분깃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산업, 이건 부도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고 행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산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6절.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땅은 좋은 곳이며 그 유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네. 세 번째, 우리에게 아름답고 좋은 유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업이 되셔서 좋은 유업, 산업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줄로 주신 땅은 우리 각자에게 줄로 재어준 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주시는 거고 또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사는 가나안 땅을 가리키기도 하고 우리는 영적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힘써서 차지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토가 제일 많아질 때가 솔로몬 때입니다. 다윗도 열심히 나라를 차지했지만 그래도 그 바탕에다가 솔로몬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역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우선 지역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게 해주셨고 또 우리 교회, 중마동 교회 우리 하나님이 분량대로 맡겨주셨고 또 직분을 맡겨줬습니다. 집사로, 교사로, 부역장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분량대로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힘써 남겨야 된다. 재능도 또 주셔서 재능.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은 아름답습니다. 이걸 잘 장사를 잘해서 남겨야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냥 1달란트 가지고 왔다가 책망을 당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하나님이 분량을 주셨는데 그걸 잘 남겨서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유업으로 가지는 그런 우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 읽어보세요. 나를 교훈하시는 여호와를 내가 송축하니 참으로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훈계한다. 밤마다 성도의 심장에 교훈을 주신다. 훈계해 주신다.
훈계가 교훈이 특별히 밤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우리를 훈계해 주십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못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라도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시고 말씀을 묵상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을 바로 가야 됩니다.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배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억이 안 나면 집어넣고 해도 돼요. 집어넣고 이렇게 놓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이 안 나면 보고 또 하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8절 읽어보세요.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니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예, 여호와를 오른쪽에 모시고 요동치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쪽에 계십니다. 오른쪽은 요긴한 곳이고 능력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능력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긴한 곳에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가르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자, 앞에 모시고 사니까 우리가 나쁜 짓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나쁜 짓 하겠어요? 또 오른쪽에 모시고 산다. 그래서 견고하고 능력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갈대와 같은 성도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만 자, 하나님을 오른쪽에 모시고 사는 성도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또 9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나의 영광이 기뻐하며 내 육체가 안전히 살 것이니 예, 마음과 영이 기쁘고 육체도 안전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9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마음과 영이 기뻐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나의 영광이 기뻐요. 영광은 영으로 해석이 됩니다. 영이 기뻐한다. 그래서 이 말을 요약하면 심령이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워하고 영이 기뻐하니까 심령이 기쁘고 즐거운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참 행복이에요. 자, 우리의 마음이 늘 편안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뭐 때문에 안절부절 해가지고 마음이 말 근심 걱정하고 그런 마음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기쁘고 또 그러니까 육체도 안전하는 육체. 자, 마음이 아무리 편안해도 육체가 또 아프면 또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나 참 성도는 육체가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성도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도의 부활 소망 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부활 소망을 주셨습니다. 10절 읽어보세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섭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에게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그 시체가 썩지 않을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예언대로 된 겁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육체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다윗이 이걸 믿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고 모든 택한 백성들, 예수님 믿는 성도의 부활을 예언했는데 이 예언대로 된다는 것. 어떻게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썩지 않으시고 꺾이지 않으시고 그 시체를
부활시켜. 참,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니 주님 앞에서는 기쁨을 충만하며 주님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생명길이라고 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니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는 죄사함을 받고 부활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육체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육체 부활. 우리의 영은 예수님 믿을 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 부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된다는 거고, 또 세 번째는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며 주님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는 게 이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는 겁니다. 자, 짐승의 밥이 될 때도 찬송하고, 화형을 시킬 때 산채로 묶어가지고 밑에서 불을 지른다. 그럴 때도 찬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부활 신앙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십자가 부활의 귀한 진리를 배우고 이것이 우리 속에 충만하다고 하면 감사가 나오고 소망이 넘치면서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활 신앙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기쁘고 즐거운 이런 생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자꾸 환경만 바라보면 낙심하게 만들어요. 이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 환경을 바라보면 저도 처음에 낙심이 좀 들어와요. 그렇지만 환경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면 먼저 우리 자신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줄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겨서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생활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성도에게 복 주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